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50절의 말씀부터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면서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살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대구 극동방송국에 갔습니다.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나왔는데 문자가 2통 있다고 왔습니다. 저 수성교회에 있는 모 집사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또 류재택 목사님께서도 동일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부활절 준비위원장이다 보니까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입니다. 대구 스타디움에 꼭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홍보도 했고 또 우리 교회 자랑도 했습니다. 반월 땅에 위치해 있고 교회가 101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올해 표율을 붙들고 대구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주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으로 거룩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잘했죠. 제가 부활절 준비위원장 하면서 통합 측, 합동 측, 개신교단 측, 대구의 모든 하여튼 교회 지도자들 모이는 곳에는 제가 늘 찾아가서 봉산 성결교회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셔도 여러분 어깨 피시고 우리 자랑스러운 여러분 교단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중에 우리 장형외 아나운서가 애청자들에게 부활절에 관한 이행시를 좀 보내달라고 멘트를 그렇게 보냅니다. 선정된 분들에게는 화장품 준다. 그죠?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에 이렇게 보니까 옆에 전화번호가 있고 부활에 관한 이행시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서 애청자들의 부활 이행시를 하나씩 읽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극동방송에서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도 부활 이행시 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겁났던지 그래서 서 목사님에게 우리 남녀 전도회 톡방에다가 좀 부탁을 해서 부활 이행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소개한 부활 이행시는 다른 목사님들은 하나 했는데 저는 2개를 했습니다. 잘했죠. 어떤 거 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운을 하나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약합니다. 다시 시작. 부활절에 예수님은 나를 향해 활짝 웃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시죠?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예, 제가 커피 쿠폰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 활명수 안 마셔도 속 시원해집니다. 제 1부 때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정우진 집사님께서 조윤정 집사가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네, 저기 계십니다. 이분에게도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회가 보내준 부활절 이행시입니다. 부족한 내 삶에 활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일려전도회 읽어드릴까요? 누가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손을 잡은 우리 일려전도회 활화사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하며 승리하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누가 하셨어요?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이여전도회 부활절은 어둠과 절망을 넘어 희망과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상징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 새신자 초청잔치, 결혼 꾸미기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은 봉사의 공동체를 더욱 단합시키고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누구시죠? 이혜경 집사님이 저라고 커피 쿠폰 없습니다. 삼려전도회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안고 세상 가운데로 활개치며 나아갑니다.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는 한 분도 참여한 분이 없습니다. 삼남전도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활짝 팔 벌려 안아주시네. 청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활동적으로 주님의 일을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시죠? 청년회겠죠. 이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겁니다. 평생 활명수 안 마셔도 주님께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160장 무덤에 머물러 이거를 작곡하신 분이 한 분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이 찬양이 나왔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17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때에 시신들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부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보다 부상자를 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체 더미를 막 이렇게 파헤치면서 부상자를 하나 둘씩 그렇게 건져내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져갑니다. 이제 자신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합니다.
제가 부상자들을 더 많이 살려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았다. 내가 지금 내 속에 살아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이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상자들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을 하면서 무덤에 머물러 작곡과 작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저 삶의 밑바닥에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마치 시체에 있는 것 같고 세상에 상처 입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그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죽음일 겁니다. 돈키호테의 앞부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창백한 죽음은 왕의 궁궐이나 가난한 자들의 초막이나 똑같이 찾아오는구나 그랬습니다. 죽음을 창백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이게 창백해지는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피하지 못하고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스리랑카에 가면 이 캔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치사라고 하는 절인데 매년 여기가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나라에서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축제 여러분 핵심 이벤트가 뭔지 아십니까? 부처의 치아 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여기를 가냐 이렇게 보니까 부처 이빨 보러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자가 마호메드 아니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 하루에 5번 절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메카를 향해서. 거기에 아마 이 이슬람 이 창시자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5번 절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이빨이나 사리를 자랑하고 이슬람은 마호메트의 무덤을 자랑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빨도 없고 사리도 없고 자랑할 무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빈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 인류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죄인의 대가는 성경에 보니까 영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죄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이것에서 우리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크게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가져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지만 다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생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영원토록 죽지 않게 됩니다. 이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었는데 죽었습니다. 이 아이 달리 닦으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또 살립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리셨던 겁니다. 베드로도 살렸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살렸습니다. 바울도 3층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죽었던 유두고를 살린 기록이 나와 있던 겁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소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 이렇게 보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차례대로 산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생명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명책에 오늘도 나의 이름이 만약에 없게 되면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일까? 성경에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던 겁니다. 그거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부활의 복이 바로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부활의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망 곳을 이기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다시 살게 하신 그런 주님의 손을 잡고 일평생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천국에 다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